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살이란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그럽니다. 도가 지나치고 넘쳐버리면 도리어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서 배를 채워야 좋지 않습니까? 입맛 좋은 대로 배는 다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먹고 배를 빵빵히 채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인즉 왈 배가 터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그래가지고 거긴 죽은 사람은 없기는 없습니다만은 밥 적당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숟가락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입맛 당긴다고 계속 숟가락질 해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지나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을 하실 적에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거 보면 좀 답답하고 애 터지고 게으른 사람 보면 참 추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일을 해도 너무 과로해서 오히려 돈 벌어서 수입하는 것보다도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버리면 이게 뭐요? 일도 적당히 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요. 지나치면은 아니 참만 못한 것이고 넘치는 것은 아니 참만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야 좋습니다. 그렇죠? 온종일 자빠져 놀면 뭐 할 거예요? 말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듣기에 좋습니다. 동일한 행동도 적당해야 보기 아름답고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절제된 것들이 아름답고 좋지, 절제되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아니한 것은 추하기 쉽습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 좋습니다. 오락도 적당히 해야 좋습니다. 취미생활도 적당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용의 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용의 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용의 덕이 참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비가 와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와야 이게 단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면 산천초목이 시뻘겋게 타들어가고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 버립니다. 사람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되긴 와야 되는데 이 비가 와도 적당한 때에 적당히 오면 좋은데 적당하지 않은 때에 너무 많이 쏟아져 버리면 소위 이제 홍수가 나는 것이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로가 침수되어지고 텔레비전 보니까 많은 집들이 침수를 당해서 아주 곤욕을 치르시더라고요. 적당한 때에 적당히 오는 비가 단비이고 좋은 비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무엇인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별로 필요하지 않은 데 있어야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적당할 때 적당히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해야 할 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그러는데 이때는 뭐 하나만 하죠. 사실은 무엇이든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그게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어서 곡식과 포도주가 잘 되어지고 모든 범사가 잘 되어져서 말씀대로 배부른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청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청종이라는 설교를 한번 했었더니 이걸 정종으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하, 이분이 술을 잘 잡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짐작했죠. 정종이 아니고 청종입니다. 청종하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어서 결국은 배부른 인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 떡만 얻어 먹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어서 배부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이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네. 그러면 주고 싶던 것도 안 줘버려. 줬던 것도 빼앗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나 이 녀석이 엄마 말을 너무 잘 듣네. 그러면은 약속한 것은 당연히 주지만 약속하지 않은 덤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서 말씀하시면 아멘 예 하고 순종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히 주시어서 배부른 인생 살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더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시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나이가 75입니다.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라. 그러면 평생 거기서 잔뼈가 굵었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다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이요. 여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우리가 볼 적에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나가라시라는 거예요. 무슨 홍해 건널 대책이 있는지, 광야 40년 사시면서 농사지을 대책을 해 놓으셨는지, 어디 물을 끌어다가 당겨서 마시게 할 대책이 있으셨는지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어느 곳에 가면은 비옥한 땅을 면마지기 준비해 놓았다. 거기 가면은 산천초목이 푸르르고 시냇물이 철철 흐르고 농사를 지으면은 아주 엄청 잘 되는 땅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리 가도록 해라. 그러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할렐루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고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니고 내 귀에 들리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순종해 떠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100세의 아들 낳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이 아들 이삭에게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서 잘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하실 때가 많다니까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었겠습니까? 밤새 번민하고 괴로워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올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느니라. 그날부터 인생이 풀리기를 시작하는데 승승장구 풀리기 시작합니다. 일치월장 풀리기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는 거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청종하여 아멘 예 하고 순종하면은 틀림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 이삭이 잘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장가도 보내서 좋은 색시 만났고 잘 생활해서 자식도 낳고 아주 이제 살 만큼 되었고 상당히 식솔들도 많이 거느리게 되었고 좋아졌습니다. 그때 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랄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생활의 터전을 꾸미고 있는데 연년이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드는 겁니다. 비만 제때 오면 흉년 들 리가 없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온 산천 초목이 시뻘겋게 다 들어가고 전답은 그냥 거북이등처럼 다 갈라지고 사람도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싶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살기가 좋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일강이 엄청 많게 흐르기 때문에 나일강이 우리 한강보다 훨씬 좋습니다. 엄청 많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생활에 걱정이 없습니다. 농사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리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나도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그래야 살지 싶어서 이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아 너는 떠나지 말고 이 그랄 땅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해라. 하나님이 참 짓궂이잖아요. 짓궂은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죽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나면 사는데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지금 또 고민이 얼마나 됐었겠습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던 이삭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이란 때로 죽기로 각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믿음이란 때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평소에야 우리가 죽기로 각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다 떠나고 텅텅 빈 그랄 땅에 쩍쩍 갈라진 빈 마른 땅에다가 이삭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메마른 땅에다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발화되는 거요.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싹이 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해의 평년작에 비하여서 100배나 수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면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어서 배부를 복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예 하고 순종해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 배부른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말을 단순하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우리 선조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어요.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 뜻이잖아요. 이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꾸자고 하면은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 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지극한 정성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과 처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어서 배부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릴 때도 지극한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적에도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찬양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도 지극한 정성으로 봉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섬길 적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어서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배부른 인생 살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몽골 선교사 이영규 목사님께서 쓰신 내려놓음이란 책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더 내려놓음이에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실화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한 처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참 예뻐 보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역시 몽골이라서 목축업을 합니다. 소를 키웁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소를 저 풀밭에 매놓고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하여 소를 몰고 나가다가 실수해서 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아, 이놈의 소가 그냥 죽게 하면서 살기로 도망을 쳐버리네. 어떻게 넓은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이게 잡을 길이 막막하네. 그래도 소를 잡아야 되겠다고 달리고 또 달리고 쫓았습니다. 도저히 소를 못 잡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해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소를 향해 달려가던 이 처녀가 혼자서 외칩니다. 소보다 예배가 중요해, 소보다 예배가 중요해. 사실은 이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소보다 예배가 중요해, 소보다 예배가 중요해. 그러면서 소를 따라 달려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교회 당도했는데 온 얼굴에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습니다. 옷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느냐고. 처녀가 사실 얘기를 다 하면서 소보다 예배가 중요해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처녀가 어떻게 기특하고 고마운지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으로 나갔었더니 이놈의 소새끼들이 와가지고 매음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보다 예배가 중요해. 소보다 예배가 중요해.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감동 잡수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보다 예배가 중요해. 돈보다 예배가 중요해. 세상 권세보다 예배가 중요해. 세상 작속보다 예배가 중요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평생 신앙 갈등하다가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끝없이 범민하고 갈등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소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비 오기를 기다리고 불로 응답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한 사건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아합 왕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우상천지일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제단을 쌓고 기도하여 불이 떨어지는 제단의 신이 참 신인 것으로 믿게 합시다. 이거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이 자기들 신에게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렇게 부르짖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제물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웠었죠. 그 장면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갖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서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850명 대 1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제단에 좋은 송아지를 준비해서 최선의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때 안 왔습니다. 그런데 큰 통 4세다가 저 아래 기손강에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큰 통 4세다가 물을 길러와 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가득 붓습니다. 그 물은 생명인 거요. 그 물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요, 그 물은 어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소서 기도합니다. 그게 정성입니다. 그게 정성입니다. 그게 지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기도했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엘리야의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받는 그 은혜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가 있는데 1000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1000번 예배 드렸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왕이 1000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재물을 동원하고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게 보통 노고 보통 정성 가지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1000번제를 다 받으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예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스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부친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야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잘할 수 없으니 지혜로운 마음 주시어서 잘 다스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1000번째에도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는 기도에 또한 감동을 받아버린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십시오.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어서 여러분이 배부른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각기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땀 흘려 섬기고 계십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때 보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등짝에 땀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십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틀림없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적당하게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모든 남은 삶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주시어서 풍년의 삶을 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돌리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어서 병든 모든 것 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상처난 모든 것 싸매주시고 치유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할 때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가정도 치유해 주시고 회사도 치유해 주시고 일그러지고 깨어진 내 모든 인생을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상실했던 모든 고난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식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쌍수로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종들을 시켜서 그의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미래의 어떤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모든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저주의 옷을 벗겨버리고 축복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목욕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가죽 새 신발을 신기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잘하셔야 됩니다. 혹시 세상에서 날 오라 손짓하거든 그 손짓 거부하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 달라고 끌어당기거든 그것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배부른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육간에 배불러 하나님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